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작을 두고 새로운 시간표를 두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불신자 캠프를 통해서 모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만남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업과 기능을 통해서 이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만남을 준비하시려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화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진짜 굳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진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 우리의 불신자 상태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발견되게 해주시며 당연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절대 가능으로 또 237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시는 그 비전을 계획을 보고 먼저 우리가 치유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전달해 주시는 신혜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의력을 더 주시고 오늘 김천과 저기 어디였지 교도소까지 하나님 그 걸음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예비한 그 제자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구미 또 최 권사님 가정에 담임 목사님 지시로 또 심부름하러 사역을 하러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게 됐는데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죠. 심부름을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생각하고 전달하는 메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올 때 왜 보내셨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새롭게 오신 이 가정에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인도하고 싶은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거 기도하면서 오는 게 심부름을 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하고 계속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제 따라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가정과 각 개인들과 후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역을 와야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메신저로 오지만은 저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는 심부름하러 온 우편배달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원하는 교회 흐름 속에 나를 찾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세우신 주의 종, 주의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흐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중심으로 말씀에 인도받아 가시면 좋겠어요. 또 이 가정에 보낼 때는 이 가정을 사역하라 라는 것도 있죠. 이 가정에 와서 이 가정을 생각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지역을 보고 이 가정을 도우라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의 루디아, 바울이 루디아도 중요하죠. 루디아가 왜 중요합니까?
빌립보를 향한 루디아가 중요한 거고, 빌립보를 생각하면 루디아가 중요하고요. 루디아를 정말 생각하면서 보니까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미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데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이렇게 응답받고 그런 어떤 장을 제공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런 거점된 부분의 중요성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사역자를 보내줬구나, 감사하구나, 감사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걸 넘어서 그 은혜와 축복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생각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자칫 사역 오는 저도 내 생각, 내 틀에만 갇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역 오니까 내가 이 시간에 오는구나. 어떻게 도울까? 여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앉아 계신 분도 우리 가정에 왔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거기 갇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게 이제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거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에 오면서도 좀 이렇게 말씀 받고 하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계속 인도받지 않겠나 싶어요. 격주로 이렇게 오는데, 격주로 오려고 한 것도 이제 저녁에 오려면은 저기 예천 일정하고 맞아야 되는데, 또 다음 주는 제주도 가고 또 그러니까 계속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마침 또 이거 마치고는 김천에 소년원에서 출소한 애를 보는데 하필 김천이라서 가는 동선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낮 시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 먼저 이 가정에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어떤 교회가 옮기게 되고 또 이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이 일은 환경이 바뀌었죠. 상황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또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일도 시작된, 이런 거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영적 흐름을 바꿀 우리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바꿀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중요합니다. 구원에 1+1이 있던가요? 편의점에는 있어요. 근데 구원에는 없어요. 구원은 각 개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이 진짜 2배로 잘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한 개를 집사님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은 진짜 구원 많이 받을걸요, 사람들.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은 그게 부딪히는데 또 한 사람은 안 부딪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듣고 좀 영적인 힘을 얻도록 아무리 해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못 들어요. 차라리 팽기쳐 놔보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시간표 따라 역사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떤 가족이라는 걸로 막 했는 것만큼 다른 게 각인이 많이 돼요. 그게 오히려 복음이라는 걸 순수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거든요. 특히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완전히 관심 없이 놔두란 말이냐? 그래 되면 이 복음에 각인되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 이제 여기 한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그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인도받아 가는데 이 가정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사님이 또 먼저 믿고 또 권사님이 또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또 전에 들었지만 연세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 이 가정에 와가 내 마음은 차 집사님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차 집사님이 왠지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 약간 좀 눌려 있는 느낌, 그렇지 않다 하는데 눌려 있지만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반격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볼 때 누가 기준입니까? 기준 없어요. 기준 하나님이거든요.
권사님도 기준이 아니고 집사님도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세우는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해는 하지만은 또 사람이 서로 다 다르고 또 각인된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처럼 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집사님처럼 따라가는 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이제부터 됐다마 내 이제부터 신경 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작은 이 실마리 하나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막 해주니까 억지로라도 듣게 되고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란 말이 여기에 일부러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나부터 되면 됩니다. 나부터 되면 되고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아니더라도 시간표가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러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죽어보면 두 사람 다 죽으면 이 집에 아는 누가 키웁니까? 맞잖아요. 혹시 한 명이 빠졌더라도 생각을 빨리 딱 해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혼자 남아서라도 세 명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죠. 둘 다 빠져보면 됩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한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한 사람이 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애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어떤 그런 것로 잔소리로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요 주변 사람이 당장합니다. 특히 부부끼리는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서로 다 보잖아요. 앞모습 아니고 뒷모습 보잖아요. 옆모습 보잖아요. 아, 이 사람 진짜 뭔가 영적으로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사실적으로 알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라 했지 삶의 체질을 바꾸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읽었던 계시록 36장 26절에서 27절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주냐 하면 새 영을 우리한테 부어준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내게 부딪혀지고 구원의 은혜가 내게 부딪혀지고 구원 아니면 안 됐던 진짜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할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오케이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야단도 쳐야 되고 어쩔 때는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대부분의 그냥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내가 틀리고 내한테 안 맞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거기에 꼽혀가 시달리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있는데 극단적으로 꼽히려고 가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았을 때 창세기 3장에 비참한 속에 있었던 나의 과거가 거기 또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 바뀌었다라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또 구체화돼서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라 그랬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언제 실제로 바뀌냐? 하나님 말씀에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라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답이 뭐냐 하면은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떠나죠? 구미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음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 바뀌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집중훈련 때도 우리 집사님한테 말했죠.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은 내 과거에 먼저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각, 결정, 판단 그거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잘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들어간 것이 내게 각인돼 있어요. 뭐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뭐가 먼저 들어갔겠어요? 사단이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이전에 잘 살아오신 것도 있고 잘 경험하신 거 많겠죠. 그거 다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의 내 삶 속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생각할 때 사랑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의 부모 자식 관계였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지 말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에 출생하고 자라왔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각인된 거. 사단이 먼저 각인돼 있거든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단을 진짜로 알면은 사단에게서 떠나야 되겠죠. 사단하고 친구하면 되겠어요.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겠어요. 이 집에 사단이 또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떠나야 될 이유도 모르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사단에게서 해방. 그래, 나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실제로는 가정에 실제로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 이 가정에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가정이 진짜 복음만 부딪히도록, 복음이 후대에 안 내려가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데 사단에게서 해방됐지. 그래 놓고는 복음이 실제로 부딪혀질 수 있는 결단을 못 내리는 자기 자신은 전혀 못 보고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단을 그냥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단 진짜로 알면 사단에게서 떠나. 이 말은 당연하면서도 우리 영적 상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먼저 들어간 게 뭐죠?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먼저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먼저 각인돼 있어요. 맞잖아요. 출생 때 여러분이 엄마 불렀지 하나님 불렀습니까? 하나님 계신데 악 울었거든요. 처음에 애가 탁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가는 목사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이렇게 보면 사람들 다 놀라쁘고 그 다음 아빠 이렇게 보면 또 놀라쁘죠. 그러면 뭐 인생 다 가진 것처럼 서로 행복해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계신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떠나 태어나서 하나님 떠나 태영아 시기를 거치고 하나님 떠나 유초 거치고 하나님 떠나 중고등학교 다녀왔던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애들 보고 자꾸 니 왜 그렇노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단이 먼저 들어갔고 하나님 없는 것이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랑 우리가 더 가깝고 뭐냐 하면 복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세계복음화의 흐름하고 안 맞는 게 그게 더 정상입니다. 사람이 복음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내 생각이 복음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게 정상입니까? 아닌 게 정상입니까? 아닌 게 사실은 더 정상입니다. 맞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고 안 맞는 사람을 보고 자꾸 뭐라 하니까 그 사람도 좋은 얘기니까 듣는데 그게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안 맞을 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반격하는 거예요. 이제 니도 안 맞네 하면서 니는 너한테 와 그러나 이래가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못 보니까 떠나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못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실제로 못 보고 하나님 없었던 것 속에 살아왔던 나의 근본과 생각과 마음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없는 채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게 죄거든요. 죄의 원뜻은 뭐냐 하면 관역을 비껴나간 화살입니다. 관역에 딱 맞아야 정확한데 관역을 비껴나갔으니까 비껴나가면 사람 옆에 사람 맞으면 죽겠죠. 점수로 따지면 빵점이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게 안 맞아요. 뭐랑 안 맞냐? 가장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하고 안 맞아. 복음에 사람이 부딪혀 버리면 살아날 텐데 그게 불편하다니까요. 예배 제대로 드려버리면 사람이 살거든요. 예배가 힘들어. 예배 속에 이런저런 예도 나올 수 있고 많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상한 예가 많이 나오더라도 복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예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안 맞거든요. 예배 하나 드리면 사는 건 맞는데 예배가 잘 안 돼. 애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복음보다 다른 거 말할 때는 막 열정이 생기는데 복음 말할 때는 나도 헷갈려.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오래된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언약 가지고 거기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락했는데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애굽으로 바로 튀버려. 왜?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때 답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애굽 가는 게 편해. 고생하면서 그래도 언약 잡고 가나안 땅 가는 거 불편해. 왜 그럴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살 때 하나님 없었거든요. 근데 당장 현실 어려운데 하나님은 답이 없어. 어렵나? 저기 만나와 매출하기 있다 그러면 바로 또 믿겠는데 아무 답이 없네. 가나안 땅 가락해놓고 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없는 채로 했던 생각 그대로 또 돌아가는데 뭐가 되죠? 애굽으로 또 가는데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사다이잖아요. 그게 편한 거죠. 오래된 것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뿌리가 쭉 내려져 있어요. 언제부터요? 출생 때부터 뿌리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사람 힘으로. 예를 들면 사람이 한 40년,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바꾸라고 하면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걸 그래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됩니까? 막 그래서 앞에서 막 뭐 좋은 것도 해줘보고 뭐 야단도 쳐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이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내가 그 안에서 발견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사람 못 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한 가정에 중독 문제 있는 가정에 딸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그렇게 만났는데 부모 형제가 자기 동생 자기 딸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가 10대 때 자식은 떡 나와가 엄마한테 맡겨 놨지. 근데도 계속 마약하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죠.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한 2시간 동안 그 딸에 대해서 변호하다가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호하셨구나. 사단은 나를 데리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니 해오이는 내가 살릴게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라고 해오이 살리라고 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정했기 때문에 자는 죄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잖아요. 자가 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 자는 의인이에요. 라고 내한테 계속 말해주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난 2시간 동안 누렸거든요. 그래서 난 계속 얘기했죠. 그 딸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고 그 애가 마약 때문에 자기 딸을 저렇게 내팽개치고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먼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자 피해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엄마 당신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해자잖아요. 변호하다가 내가 이제 공격했죠.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채로 엄마는 교회 다닌다는 그 틀 가지고 딸을 계속 뭐라 해놓으니까 15살 때 집 나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왜? 담배 피고 술 먹고 조건 만남한다고 계속 뭐라 하니까 집을 뛰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 왔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랬거든요. 죄 맞지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도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엄마도 죄인인데 같은 죄인인 딸을 그렇게 뭐라 하니까 집에 있고 싶겠어요? 눈물 지지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채로 먼저 들어간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영적 문제 가운데 계속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줄 압니까? 이것만 제대로 딱 봐도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들어가서 오래 내가 출생 때부터 또 뭐죠? 가문과 가정의 배경을 타고 영적 흐름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딱 봐야 돼요. 그게 여기서 안 끝나고 대물림돼서 계속 진행해 갈 거라는 거를 딱 알면은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떠나라고 말했는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새로운 시작은 바르게 떠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는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 새 영을 받았다면은 과거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는, 이게 떠나는 시작이 됩니다. 봐야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떠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똥통 안에 빠졌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똥 맛을 봐버리면 떠나면 바로 떠날 낀데,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맛을 못 봐놓으니까, 그게 아직 달콤한 줄 아니까, 과거에 내가 좀 괜찮았던 줄 아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떠나란 말도 그냥 추상적으로 들려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왜 떠나라고 말했는지 진짜를 보고 알면 떠나란 말 외에는 딴 말을 할 게 없었구나. 떠나. 사단의 손에서 해방.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안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올 게 아프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 이 말이었는데, 가문과 가정으로부터 영적 흑암의 흐름이 계속 흘러왔다는 걸 진짜로 알면 이 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흘러왔든지 간에 내 때부터 영적 흐름은 끝나야 되는 거구나. 이게 간단한데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때까지 들었던 하나님 떠난 우리 상태와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그만큼 우리에게 아직 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 뭐를 떠나야 돼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있죠.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차집사님의 가장 그냥 가만히 뒀을 때의 모습.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모습 아니었거든요. 내 모습 아닌데 내 모습으로 40년 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내라고 이제 돼버렸어. 그걸 보고 뭘 하냐면 체질이라 그래요. 영어 잘하시니까 내처 뭡니까? 태어나갖고 살아왔던 지 나름대로의 그 본성 체질, 자연스러운 거, 자연, 내추럴 하잖아. 두 분 다 내추럴하게 살면요, 딱 이 두 개로요. 거기 가운데 복음으로 갈라 하니까 내추럴한 게 약간 부자연스러워. 그래가 억지로 또 권사님 따라가 예배에 앉아가 있는데 불편해, 힘들어. 왜 그럴까요? 그 정상이요. 체질. 왜 그러냐?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죽고 불신자 상태대로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원래 가장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본성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 그래 불신자 때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옛날엔 재밌었다. 불신자 상태가 뭔지 모르는 거죠. 불신자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가 가디는 지옥에 실제로 가는 불신자 상태를 딱 알면 떠나, 이 말은 잘하란 말이 아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전도해란 말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서 떠나, 이 말이거든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길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떠나라 켜놓고 떠난 다음에 아무 답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갈대아우를 떠나는 자에게 내가 네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뭐 떠나가지고 뭐 물질 주겠어요? 그건 뒤에 다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야 될 나의 과거와 나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딱 열리면요, 하나님께 다른 거를 요청 안 하는 상태가 돼요. 사단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안 맞는 내 상태를 봤는데 직장 주세요. 못 받는 거죠. 우리 집 좀 바꿔주세요. 못 본 거죠. 사람이 중독 문제 가운데 복음 들었다고 보면은 중독은 영적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예수 영접하죠.
근데 왜 중독 안 끊겨요? 이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을 왜 인정했어요? 중독 문제 끊으려고. 그리스도를 왜 인정했습니까? 중독 문제 빨리 벗어나려고. 예수를 왜 영접했어요? 빨리 내 이 불편한 이 중독 문제 끊고 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길이 예수라고요. 그럼 빨리 예수 믿을게요. 뭐죠? 떠나야 될 거를 뭔지 몰랐는 거예요. 뭘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죠? 중독으로 오는 교도소, 경제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떠나고 싶었는 거예요. 이 집에서 떠나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실직에서 떠나 아닙니다. 질병에서 떠나 아니거든요. 가정의 불화에서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떠날까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요, 기도하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미 지역에 진짜 떠나야 될 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주시는데 그게 그 사람하고 맞아져요. 이 시작이 안 되는 성도 99%, 이 시작이 안 되는 우리 교단의 멤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놓고 나중에 20년 훈련 받아놓고 뭐라 하냐면 안 되네 이렇게 합니다. 바뀐 거 없네 이렇게 합니다. 뭐 달라진 거 있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 몰라. 기존 교회에서 떠나 다락방 온 거예요. 다락방에서 떠나 또 다락방 간 거예요. 뭘 떠났죠? 교회를 떠난 거지. 다른 옛날에 안 맞는 거에서 떠난 거지. 이 문제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결정이 한 군데를 떠나 새로운 군데 갔다 하면 여러분 좀 있으면 또 떠나야 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또 떠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제대로 떠나고 바르게 시작하라는 저의 간곡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필요한 건 뭐고?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신다면 나는 어떤 복이 필요하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을 내가 가서 쟁취할 수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기 올라가고 쟁취해 볼 건데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모르는 채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귀하면 생명 걸고라도 잡아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귀한 걸 알아도 내가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작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는 내가 인정을 하고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내한테 왜 필요한지 나는 어디 가운데 있었는지가 안 보이는 데는 복음을 줘도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런 실수를 렘넌트들이 교회 배경 속에서 자라나면은 뭐가 처음에 불신자 상태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라 하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을 네 보고 가지란 말이 아니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가 보여야 인정이 돼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닥달하고 뭐가 아니고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상태가 왔을 때 꼭 필요한 걸 얘기해 주거든요. 평상시에 잔소리와 복음을 다 섞어가 말해놓고 실질적으로 애가 어떤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에 시간표가 딱 왔을 때 복음을 바로 말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랑 복음이 뒤섞기가 아들은 잔소리 복음을 다 들어나고 특히 가정에서 이런단 말이죠. 정말로 어떤 일과 문제가 있을 때 엄마를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이 깨끗하게 딱 들리던 그런 계기가 계속 있었던 애는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면은 먼저 복음부터 생각나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복음으로 이해해주고 말해줬던 사람한테 다시 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서로 간에 복음을 계속 맡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런 거는 렘넌트로 자라왔던 내가 목사가 되니까 이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 출신 목사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 미션홈에 청년들이 오면요, 일단은 아들이 숨은 좀 쉴 수 있어요. 숨은 좀 쉽니다. 왜? 렘넌트 때에 복음 안에서 자라오면서 숨 막히던 그거를 어른 때 이렇게 복음 받고 이런 사람 잘 이해 못 합니다. 잘 이해 못 해요. 아들 일단 숨은 쉬잖아. 근데 숨을 너무 오래 쉬갖고 문제인데, 숨 쉬면서 복음 부딪혀야 되는데 복음 잘 안 부딪히더라고. 그래도 지 맘대로 되겠어요. 인정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집사님 눈 떡 여시면 돼요. 차집사님이 잘 믿습니까? 최근사님이 잘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집사님이 오히려 권사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바르게 밥버리면 돼요. 특히 바깥에 현장 가고 일하러 가시고 뭐 다니시고 할 때 내 모습 보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거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땡겨올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 자신을 보이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그것도 못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게 왔는데도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때 이제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먼저 들어가서 오래된 거 그거 난데 그게 왜 가짜 나라고 말했냐면은 진짜 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해 놓은 그게 진짜단 말이에요. 뭐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게 진짜인데 그 예정을 처음부터 내가 누리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이 로마서 3장 23절로 태어나니까 잃어버린 거죠. 시간표 따라 회복될 건데 잃어버린 걸 가지고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하고 내가 안 맞다, 말씀이랑 좀 안 맞다, 그 부분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진짜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낸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틀린 생각을 계속 가가 불신앙을 끝까지 계속 가면서 나 이거 뭐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병원 가가지고 칼과 메스를 대면은 항상 뭐 생각합니까? 메스를 대서 안 좋은 거 떼내는 시간이니까 떼내고 나면 이거 생기기 전처럼 건강해질 거다,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픔을 참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아프다고 나 또라마 이게 불편하네, 이거 닳고 살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 예배 속에 들어와서 불편하네, 혹 2개 있는 채로 살면 되지 굳이 이거 떼야 되나,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생각이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불편한 게 아니다, 이게 원래 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냥 쑥 녹아들어는 가는 게 낸데 자꾸 이상한 생각 올라오는 이게 가짜 나였고 착각된 나였구나 라는 부분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영적 싸움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저라고 목사라고 뭐 모든 만사가 다 좋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감사가 넘쳐나겠어요. 불편하고 안 맞고 답답하고 저거 왜 저럴까, 이건 왜 저럴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거기에 생각이 끝까지 가버립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부목사 생활 못하겠다, 그래봐야 나만 죽는 거예요. 불편한 거 있죠.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거 옛날에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내가 판단하던 거 아니냐, 그럼 이것대로 내가 끝까지 가면 내 인생 뭐가 되겠노? 예정된 구원을 누린다는 게 바로요, 시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시작하셔서 내한테 오셨으면 내가 할 것은 복음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냐면 복음을 누리는 게 이런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누림을 차집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이거 알면요, 요셉이 불신자가 봐도 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네 이래 돼버리면 되거든요. 불신자한테 인정받는데 집에 인정받기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안 하면 가족들 인정 안 합니다. 애들이 엄마 딱 보면서 엄마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네. 그래서 또 내가 권사님한테 하나 드리는 거는, 제가 권사님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이때까지 간혹 본 세월은 긴데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원래 이렇게 첫인상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송곳으로 콕 찌르는 거하고 망치 갖고 콱콱콱 때리는 거하고, 망치가 더 세 보여도 실제로 균열을 일으키고 부러뜨리는 거는 송곳이 더 강하거든요. 권사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권사님 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복음과 말씀과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게 나올 때 망치처럼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망치처럼 나오면 충격은 많이 줘요. 때리기는 많이 때려요. 영향은 많이 준단 말이죠. 균열을 일으키고 부숴가지고 그 안에 담지를 못해요. 송곳은 찌르면은 약해 보여도 온 힘이 집중돼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 힘이 다 모여서 찌르면은 균열이 생기고 열려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나 포럼을 할 때나 삶 속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를 나눌 때 너무 많은 내용이 나가고, 그러니까 본인도 정리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정리 안 돼요. 뭔가 말은 했는데 이게 왜 보면 우리의 누리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싹 발견되면은 단순한데 심플한데 강해요. 왜?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영적 상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임마누엘 가지고 그냥 갖다 붙어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가 정확하게 선포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건데 많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랜 세월이 있겠죠. 권사님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함께 하면 실질적인 부분들, 함께 하면 누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불신자가 보아도 알지만 60억 인구가 아이락해도 나는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은 그건 누립니다. 실제로 누려요.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되고 마음의 주인되고 내 말의 주인되고 나의 감정에도 주인되고 나의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에 실제로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구나. 그건 누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게 함께 하는 사람은 멀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면 임마누엘로서 공부하고 임마누엘로서 교사하고, 그 제가 이 함께 하는 걸 제일 깊이 누리는 때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말로 전하고 있으면서 입은 말로 전하고 있는데 내 영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 나는 이거 실제로 누리거든요. 새로운 현장 갈 때, 불신자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 이거 진짜 누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을 실제로 누려요. 사람 앞에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할 말도 주시고, 이 사람의 영적인 반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이런 한 사람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한 가정이 지역에 한 군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핑계, 누구 먼저, 어떻게 먼저 해라, 그거 의미 없는 얘기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게 지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먼저 한 사람, 나의 영적 상태 바꿀 한 사람, 그 다음에 현장 영적 상태 바꿀 한 사람. 왜 제가 여러분끼리 뭐 잘 믿니 못 믿니 하지 말고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체질은 누가 좀 더
잘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세상 불신자 체질로는 누가 더 가깝나 그런 차이는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응답 못 받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우리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은 영적 상태가 실질적으로 떠나서 누리는 복음의 상태가 실제로 내가 잘 없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 상태 바뀌어서요. 현장의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버리면은요. 그 사람한테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쑥우리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권사님 통해 가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일어나는 거 봐버리면요. 차집사님이 딱 보면서 정말로 막 모시고 싶고 나의 스승으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진짜로요. 왜? 정말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자 보면 섬기고 싶고 막 스승으로 모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먼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작은 응답이라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받아가다 보면요. 누구한테 뭐라 할 게 없고 그 응답이 너무 취해가 좋다 보니까 한 번씩 물어보면 응답 오는 거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왜? 내가 실제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포럼 안 되지. 현장 나갔는데 현장 하나도 제대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집에 와서 또 교회로 막 또 교회가 짐이 하나 되지. 이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현장을 보는 눈은 언제 열리냐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럼 현장에서 이게 마른 뼈와 같은 불신자 현장이 안 보인단 말은 내 영적 상태 속에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떤 가운데서 실제로 못 떠나고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는 구체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 바꾸려면 떠나.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현장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나를 따라 떠나가지고 내 말대로 가쁘면 안 돼요. 이제 뭐 하죠?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살고 행동하고 말하겠다. 그게 현장 상태. 그러니 차집사님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일이 잠시 멈춰지고 이제 새로운 일 찾아야 돼요. 왜? 가장이니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떠나서 안 따라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떠나서 복음을 누리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면 말씀을 따라, 교회의 흐름을 따라, 현장의 말씀 운동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뭐죠? 하나님은 새로 일을 가지게 하는 직장인으로 안 만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고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은 일을 했는 거는 다 뭐죠? 불신자로서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한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셔서 직장을 스톱시켜 버렸단 말이죠. 새로 하려는 사업도 불신자로서 돈 버는 사람으로 만들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버리는 거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저렇게 인생 계속 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번에 했던 스타트업이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100%, 300%입니다. 많다고 여기 계십니까? 맞죠? 하나님 딱 멈췄잖아요. 그리고 쉽게 빨리도 복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귀되면 또 당장 다음 주부터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렇게 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상태가 변화되는 데까지 못 가도록 사단은요. 새로운 거 막 풀리다 카더라. 어디 저기 묶였는 거 풀렸고 특허 풀렸고 사장님이 당장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막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요래 물어볼 수 있으면은 현장 영적 상태 바꿀 사람으로 가는 사람일 거고
이거 물어보면 당장 하지 마라 할기다. 그러면 안 물어보고 당장 내 혼자 결정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고 되면 그때 말하든지 하고 대부분 말 안 하거든요. 그러고 쓱 딴 데 가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운동 시작하지만 언제 그만둘지 이게 계속 될지도 사실은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안 될 사람 계속 붙잡고 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맞죠? 되는 사람 계속 해보면 그 열매나 응답이 계속 올 건데. 말씀 따라, 교회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현장 영적 상태는 그렇게 보여요. 그걸 보고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서 딱 정리가 되는 시간이 현장 영적 상태 바꾸는 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거는 뭐냐? 메시지를 자꾸 외운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보려면 현장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사람의 가짜 말고 진짜 상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진짜 상태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내 회사, 지역에 세상의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죠. 이거를 어느 교육부에서 가르쳐줘요? 어느 모임 가면 가르쳐줍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떠났으면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나를 찾고 이제는 이 세상의 문제를 얘기해주는 말씀의 흐름으로 계속 가야 이 말씀으로 내가 정리되고 현장을 본다는 말이죠. 사람의 진짜 상태, 세상의 진짜 문제. 그래서 차 집사님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여신다면은 그게 시간표가 언제냐면은 내랑 동업을 하든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진짜 상태가 보여질 때 일 시작하면 그 일은 무조건 됩니다. 왜 되는 줄 압니까? 사람 살리는 직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 지역과 현장의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면 뭔 일이라도 해도 무조건 성공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은 세상 흐름 딱 보고 이거 지금 요거 타이밍이다 이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는 업을 복음 전하는 업으로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안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저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4차 산업이 아니라 100차 산업까지 머리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거를 맡겨줄 사람이 없어요. 왜? 대부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갚으는데요. 만 닫고 주겠어요. 그러니 그걸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사람이 업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주는 거. 이게 뭐죠? 불신자와 세상 문제. 우리 강단을 통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얘기. 그러면 예배 시작이가 1시간 반 동안 영적 문제 그리스도, 영적 문제 그리스도 이걸 1시간 반 합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한 주간 많은 사건, 문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흘러가는 근본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떠난 절대 불가능의 인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로 메시지가 쭉 흘러가잖아요. 그 속에 내가 16년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갈등하고 삐질 일들이 많았겠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의지로 이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삐지는 삐지는 거고 갈등하면 갈등하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 불신자의 근본 문제와 세상 멸망 이유, 그 속에 내가 과거에 내가 있었구나. 이게 한 명의 대학생에게 계속 부딪혔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지고 안 도망가고 누가 뭐 손가락 걸고 나가지 말이 나중에 뭐 좋은 거 줄게 이래가 붙어 있는 줄 압니까? 그래가 붙어 있는 그 정신병자. 이게 답이 되니까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 가락해도 안 갑니다. 말씀으로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데 어딜 가겠어요? 그 눈이 열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당연성과 당위성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다 압니다. 근데 당연성에서 약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당위성에서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해야 되고 꼭 필요하고 당위적으로 필요한 것만큼 안 보이는 내 개인이었다면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현장의 영적 상태는 이 두 가지에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들과 내 현장을 보는데 이렇게 보이고 이 답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보인단 말은 내가 그 답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누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은 전략을 잘 펼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합니다. 요셉이 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네 왕 된다 했으니까 아 골리앗한테는 안 죽겠구나라는 나를 알았는 거예요. 대부분 나를 놓치고 현장 가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전도 하락하니까 현장에 다락방 하락하니까 하잖아요. 나를 놓친 거예요.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는 나, 불신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나, 이거는 못 누리고 실컷 전도해놓고 자기가 다 시달려버려요. 실컷 전도해놓고 자기가 헤매고 아직까지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사용해주는 권세,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사람이거든요. 현장 영적 상태 바꾸는 사람. 그래서 지금 아직 정리가 완전히 되어지지 않은 그 업이 있다면은 차집사님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뭘 하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 과거도 다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 사람 현장에서 이거 보고 이거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 꼭 살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이 눈으로 사람 보면서 그 사람들 지금 내같이 다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생명 걸고 막 모든 걸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입사님은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와 만남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 중에 나와 만남도 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초청될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차 집사님은 좀 그런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현장 갈 때 같이 좀 따라도 가시고 복음 전하러 갈 때도 같이 가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한 거는 먼저 더 엿보면은 차 집사님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권세를 누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훈련되고 양육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 하나님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한번 봐보세요. 와, 다 같이 동기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 안 돼버리니까 사람들 다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너진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 불렀구나 할 때 신자의 권세 중에 뭐죠?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권세 내게 주셨구나. 아, 사람들은 일 하나 망해보니까 자기도 망한 것처럼 느끼지만 주의 천군천사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면 내 삶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걸음대로 내 삶과 내 가정이 간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목회자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목회가 크게 되고 막 성도가 많은 그 행복의 기준을 그거 잡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경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이 돼가고 성경대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죠. 여러분 업도 그렇습니다. 내 업이 정말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내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 이 업이 다락방과 같은 이 일이 이 안에서 제자가 생기니까 함께 모아지고 와, 팀 사역이라는 게 이 말이구나. 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말고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와, 나와 함께 영원히 이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이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 나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생기는구나. 야, 사도행전 일이 이게 딴 얘기, 옛날 얘기 아니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경제, 세계 복음화를 딱 내놓고 여러분 그 증인으로 하나님을 딱 서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이거를 한국교회는 이 답이 없으니까 뭐 했습니까? 부자 돼가 막 헌금 많이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최고 멋있는 사람으로. 연예인 돼가 하나님께 영광 시상식에서 이게 최고 멋있는 사람으로. 왜? 전략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세계 정복에 대한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주의 종 잘 섬기라. 이게 뭐 하나님 잘 믿는 유일한 트로피로 만들어 나오니까 딴 게 없어.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성경적 전도대로 내 업과 가정과 일이 만남이 그대로 흘러가는 게 최고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현장에서요, 기도로서 두 가지를 딱 누리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들뜨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뭘 사람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기도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과정에 올 때는 집사님한테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요. 왜? 권사님은 지금 교사 모임 같이 교사라는 부분으로 제가 교사 모임에서 같이 그 흐름으로 제가 도움은 되니까. 그리고 두 분이 제대로 이 안에서 기도의 비밀 탁 누리면요. 두 분 제가 볼 때는 지역 복음화에 아주 예비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업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확산돼 가는 영적 상태. 이게 뭡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복음은 확산입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온 그 숲을 이룹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종교는 뭐죠? 대빵 크게 시작했는데 나중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귀신 섬기는 거 먼저 합니까? 귀신 들려가 처음에 무당 뒷대 보면은 세상 다 가지고 세상 무서울 거 한 개도 없는 게 귀신 들린 무당입니다. 나중에 왜 되죠? 할매처럼 신 다 빠져가지고요. 지구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비빌거리는 사람 됩니다. 그게 종교와 우상과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처음은 뭐 장성한데 나중은 미약돼 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종교생활 오래 했는 사람 집안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삐까번쩍하게 저 사람 장로더라 권사더라 아들은 뭐 어디 누구랑 결혼해가 뭐 했다 하더라. 나중에 한번 돼보세요. 뭐에 돼 있습니까? 종교생활 오래 한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좀 미천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정확히 딱 붙잡은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후대에게 복음이 계속 확산돼 가고 부모보다 자식이 복음 더 선명하고 자식보다 손자가 복음 더 선명하고 이게요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쇠퇴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계속 확산돼 가는 거를 한 번도 못 보고 종교생활 했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확산돼 가는 거 이런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기에 대한 믿음 잘 없을 겁니다. 왜? 실제로 못 봤으니까. 누군가를 통해 보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제대로 한번 맛봐버리면요 안 흔들립니다. 야, 복음은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는구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요 계속 흘러가지고 온 지면을 다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용 안 하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이 지역에 그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뭐냐? 최고 확산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심령에서 확산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강단은 득받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다 녹아버려. 어디 가쁜 데 없어. 말씀 듣고 정신없이 집에 왔는데 말씀 한 개도 안 남아있어. 그게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이 한 주간 내게 계속 확산되고 성취돼 가요. 그거를 여러분들보다 저는 좀 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메시지 계속 하잖아요. 다니면서 계속 하거든요. 이거요, 내 머리값 관락하면 돌아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다르지, 환경 다르지, 말씀 받은 건 한 개인데, 현장마다 다 다른데. 야, 근데 이거요, 말씀이 내 심령에 먼저 최고 확산돼 가는 거는 말씀 성취 보는 사람이 최고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메시지 가지고요, 쭉 합니다. 가는데 계속 이제 확인되고, 확산되고. 어제 메시지 하면서 제가 또 듣거든요. 왜 듣냐면은 제가 지금 메시지 하면서도 지금 내한테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뭐 어디 와가 쫙 뭐 던져줍니까? 내한테 메시지 하는 거거든. 또 들으면 그 다음날 가는 현장은 거기에서 또 다르게 그 현장에 맞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나에게서 먼저 성취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이 성취되면 제일 먼저 현장에서 만남에서 성취됩니다. 내게서 성취된 게 만남에서 성취된다니까요. 어떻게 성취되냐? 복음 제시로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게 사실은요, 우리 강단 말씀이
어떤 때 보면 불신자 전도용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묵상하고 내 자신을 딱 보면은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 딱 주셨습니다. 복음 제시, 만남.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럼 예를 들면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흐름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불신자 캠프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현장으로 딱 와보니까 그거에 응답받을 한 사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 가정의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한 사람이지. 누구 아니구나, 한 사람이구나, 내구나. 여러분의 업에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교직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내가 막 지역 모든 사람들을 막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이라면 우리가 가도 되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김천 가야 되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먼저 말씀 붙잡고 또 한 2주간 있다 뵈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예천도 올라가니까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중간중간 또 뭐 수요 예배, 지역 예배 흐름을 따라가시고, 그게 내한테 전혀 어렵고 부담되고 부자연스럽지 않은 나처럼 오히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편한 것처럼 내 삶이 돼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근데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미션홈이라는 생활 속에 푹 잠겨버리니까 그게 편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삶 속에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한 번은 조금 집중하고 결단하고 오히려 예배 흐름 말씀으로 가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내게 되어질 수 있는 나로 한번 좀 집중의 시간은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의 스케줄을 한번 짜봐요. 말씀 듣고 인도받아가는 스케줄 먼저 짜고 남은 시간들 짜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덧 또 돌아보면 그래 이거 말씀 놓치고 뭐 딴짓 하는 게 불편한 내가 돼 있어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전혀 기도 안 하고 복음 전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가는 내 모습 보면 어색한 내가 돼 있으면 이미 영적 상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되는 내가 돼버리면은 계속 확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의 흐름이 흘러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또 미래 후대를 향한, 또 학교 현장을 향한, 사업 이 구미 공단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남기고 싶고 세우고 싶은 시스템과 조직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현장 말씀운동이 되게 하시며,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 통하여 정말 이 구미 지역이 초대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 구미 지역 복음화하는데 시작이 될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